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부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놓으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성모 승천 대축일 주교님의 메시지 잘 읽어보세요. 주교님의 메시지, 이제 이현 주교님 메시지는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는 이게 마지막에 보여야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주교님이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우리 주교님 이제 올해 12월 달에 만 75세가 돼서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교님이 누가 선임이 되겠죠.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서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국경일인 광복절을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은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무덤의 죽음을 겪지 않고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예수님 승천 대축일을 지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성모님은 죽으셨다는 말도 없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모님의 승천에 관한 신심이 있어 왔는데 1950년에 비오 11세 교황님이 이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되는 그동안은 신심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이제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다. 안 믿으면 죄인 거예요. 성모님 승천하셨다. 에이 그렇지야. 이런 분은 성사 봐야 돼. 그 왜냐면 의심한 거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원죄 없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 안 드렸으니까 당연히 원죄가 없는 거고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 없이 원죄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죄, 이게 원죄예요. 뭐 왜 생겼냐면은 원죄는 왜 생겼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이거를 다 먹지 말았는데 하나님께 거슬려가지고 원죄는 그렇게 해서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죄의 결과로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평생을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느님이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들어온 게 원죄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겪고 무덤의 부패를 겪는 것이 원죄의 결과.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것이 원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 영혼은 있어.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원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죽었던 원죄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과 육신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은 죽으면은 어디로 가? 일단은 하느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지 끝이 있다고 그러죠, 교리에. 그게 뭐냐면 죽음, 심판, 천당, 지옥. 이게 4말 교리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원죄의 결과인 죽음을 겪어. 근데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원죄를 통해서 영혼은 하느님의 생명은 하느님께로 일단 가야 돼. 가서 뭘 해요?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았으면 천당으로. 도저히 너는 구제가 안 되는 인간 지옥으로. 너는 좀 기다렸다가 천당으로 와야 되는 인간은 연옥으로. 연옥은 가정이야. 경과기 때문에 이건 4말이라도 4말에 들어가지 않아요. 연옥은. 즉 모든 사람은 승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승천 대축이래. 우리 감사성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저버리고 비천한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신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성모님도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정말 병자선사도 잘 받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죽고 그럼 가는 거야, 하느님 나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 혹시 못 갈까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올려보내면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도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우리가 사도신경 사는 거죠. 여하튼 성모님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그래서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 이제 교회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는 떠나서 예수님하고 성모님의 관계에서는 어떨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을 하셨어. 그럼 성모님 가만 내비두겠어요? 성모님 모시고 올라가요. 우리 엄마인데. 응? 내가 좋은 자리에 갔으면 좋은 거 먹고 있으면 엄마 생각 나야지 당연히. 엄마 생각 안 나고 지 배부른 거, 지 맛있는 것만 먹고 있으면 이게 무슨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야. 응?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야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그게 부자지금.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세대에서. 그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5단에 예수님께서 성모님 마리아에게 천상모후의 관을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 모후의 관을 씌우셨음을 묵상. 이게 영광의 신비 끝이에요. 성모님이 승천하시면서 끝나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과
이 성모님의 관계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는. 첫 번째 독서 요한 묵시록의 이야기를 교회는 첫 번째 독서를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머리에 12개의 별이 달린 요한 묵시록은 요한이 파트모스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 요한 교회 신자들에게 힘내라, 기죽지 마라,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 묵시록을 계시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에 12개의 별이 달린 관을 쓰고 나타났다 여인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한 12개의 관은 뭐냐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변 메시지가 미래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성모님이. 그래서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의 어머니,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좀 그래가지고 도와줄 짝을 만들었다, 하와를.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리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하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사고를 쳤어. 그러고 이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그래서 그 뒤를 잇는 모든 사람,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예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잉태되면은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누구를 미워하다가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아이한테 영향을 주지. 그 다음에 뭐 나쁜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도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아이한테 영향을 주지, 이러면서 하는 것을 태교라고 해요.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태교를. 나아가지고 이제 너무 이뻐. 그리고 점점 잘하면서 말썽을 부리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태교를 잊어버리고 나쁜 엄마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소중한 생명인 거죠. 누구에게? 성모님에게. 성모님에게 우리 모두는 소중한 그런 하느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성모님에게는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이 두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와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두 어머니가 만나는 거예요. 이 신약의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 구약의 이야기들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느님에 오셔가지고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뱃속에 있으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뱃속에서 알아보고 뛰놀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 표현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엄마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 구약이 드디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사실 지금까지는 나 혼자는 기뻤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옵니다 하면서 기뻤는데, 사람들이 뭐 처녀가 잉태를 했대, 그 젊은 애가 어디서 잉태를 해가지고 애를 가졌대 이러면서 온갖 소문에 휩싸이고, 그래서 요셉도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힘든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 종에게, 비천한 당신 종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셔서 내 영혼부터 내 온몸을 다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정말 비천한 사람을 들어놓으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이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를 갖다가 자기 전에 꼭 바치고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내가, 그런데 내 안에서 큰 일을 하셨어, 예수님. 하느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 참여한 거, 오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정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비천한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수 있어야 돼요. 잠자리에 그 죽음을 맞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그렇게 이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옵니다. 그 다음에 비천한 종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는 뭐 이런 가슴에 찔리는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통들을 다 인내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모두 승천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졌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승천은 해. 하는데 거기 가서 심판을 받고 바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바로 들어갔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고 거기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은총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은총을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은총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은총을 받는 그릇은 고통이라는 게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릇이 십자가였어요. 부활할 수 있는 이 몸은 정말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고 힘든 일 안 하고 살고 싶고 이러면은 하느님 나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남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갖다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은총이 내려. 예수님께서 이 몸은 처녀이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 받아들여라. 이 몸은 주님의 종이, 이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통을.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성모님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승천을 하고 이런 거지. 그 고통이 없으면은 이 몸은 처녀이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성모님 없어요. 승천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갖다 포기했으면 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고생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말썽 이렇게 사고뭉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 그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느님 나라로 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로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가셨을 거라고, 언젠가는 천당에 가실 거라고, 당장 가실 수도 있고. 은총은 선물이지만 고통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성모님의 승천과는 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하느님 나라로 승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따라서, 성모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열심히 살면은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서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해. 그리고 고통을 담는, 은총을 담는 고통이라는 그릇을 잘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부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세요.